질문입니다. 잘 살고 있는가? 누가 진짜 이스라엘인가? 라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생,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러나 분명히 가나안 족속인 라합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고 이스라엘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여인조차도 이 공동체 안에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오히려 그 공동체에 트러블, 고통을 가지고 오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유어수어스를 통하여 6장 18절에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통스럽지 않도록 아니면 너의 영혼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그 물건에 손대지 마라 라고 하였는데 7장 25절 이 7장 마지막에 가보니까 그 한 사람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에게 하는 말이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모든 일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만약 그렇게 괴롭게 하는 일을 했다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라는 것이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 안에 괴로운 마음이 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든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러한 트러블, 괴로운 마음, 힘든 일들을 때로는 시시때때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명기에서 여러 번 이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경고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공동체만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괴로움을 줄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무당에게 묻거나 혼백에게 가서 묻거나 자녀를 그 불 가운데 제물로 드리는 일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 즉 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우리가 계속 십계명을 모세의 버전으로 설명했을 때 반복되었던 우상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 셀프 센터드입니다. 난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난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안 할래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전부 자기를 향한 모습이 제일 큰 우상이었습니다. 이런 그 우상의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7장입니다. 어떻게 그 일들이 드러납니까? 물건을 가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범죄한 한 사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한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중심이었습니다. 즉 그 손에서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한 물건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즉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물건인데 범죄하였다라는 건 이게 어떤 사람의 손에서 나중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손에서 발견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이게 내 안에 내 삶의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난리를 치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아름다운 자리, 그 기쁨의 자리,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자리에 있는 어떤 경우는 우리 스스로 고통스러운 자리를 보게 되는데 그때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있으면 서로가 고통스러워. 서로가 고통스러워. 저는 이 말씀에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간이요, 사실 이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패배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이 아간이 그 물건을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자리를 가진 이것이 발견된 셀프 센터드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아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여호수아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을 설명할 때 가장 길게 설명합니다. 가장 길게 아간을 설명해요. 아간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메의 아들 아간입니다. 4대를 소개하고 있어요. 4대를 소개하는 사람은 아간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오래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집안이 그래요. 그런데 그 집안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지금 정복 전쟁에 제일 선봉으로선 하나님이 가장 믿고 신뢰하고 가장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가장 수고했던 그런 집안이에요. 예전에 미국 교회 섬길 때 미국 교회는 이민을 한번 한 가정에 가면 따라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패밀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20 패밀리 하면요, 거기에 뭐 중직자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냥 한 가정에 20, 30명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패밀리가 다 모여 있어요. 또 저쪽은 또 무슨 패밀리 하면 또 그것도 집안이 또 다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민이라는 게 옛날엔 그랬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 가면 야 삼촌이 갔대 너도 가라, 야 이모가 계시대 너도 가라, 이런, 지금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지 한 번에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오랜 동안 있었고 이 집안이, 그리고 많은 일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속사정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누구도 건드리기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유다 지파 전체가 벌떼처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흔들리면요, 이스라엘 전쟁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그냥 뭔가 문제가 되면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이 사람뿐입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자리가 있어요. 내 안에 이런저런 건 괜찮은데 뭔가 깊이 있는 무엇인가 하나 탁 건드리면요, 반응이 아주 심각해요. 하나님도 못 건드리는 내 안의 자리들이 때로는 깊이 중심하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너무 간단하고 단순화시켜서 정작 하나님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깊이 품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파고다 공원에 그 결혼식이 있어서 그 근처를 지나가는데 그게 마이크를 잡고 어떤 분이 그 추운데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잘 되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너무 단순화시켰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만사 형통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간수가요, 이 바울과 실라가 나간 것을 보고 자결을 하려고 했지 않아요. 왜? 제수가 없어지면 간수가 생명으로 대신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가려고 하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근데 그때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내 살았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이에요. 자기는 살았어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죽을 만큼 두려운 게 그 안에는 느껴진 거예요.
살떨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안에 죽을 만큼 힘든 게 드러나는 게 복음이에요. 내 안에 깊이 감추어졌던 죄악의 모습, 내 안에 사람들은 보기에 괜찮은데 딱 건드리면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되는 일들이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건드리신 겁니다. 바울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그 안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말씀은 그 영혼에게 대단히 급격한 레디컬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된, 어떻게 보면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그 영혼은 깨달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깊은 자리가 있어요. 건드리면요 큰일 납니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터져 나오는 자리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왜? 그게요 나를 죽여요. 그게요 내 자녀를 죽여요. 그게요 교회를 죽여요. 재밌는 것은 사실 이것은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근데 아간의 범죄 때문에 실패한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모습은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이 정탐꾼 보내는 이야기가 저는 왜 여기서 또 나오는지 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정탐꾼 이야기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1세대는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2세대는 성공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했던 12정탐꾼 이야기는 실패로 40년 동안 했다가 2세대는 달라졌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성 여리고 정복하고 두 번째 다시 정탐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왜 정탐꾼을 보냅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보는 겁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 정탐꾼이 뭐라고 합니까?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백성을 모두 그리로 보내지 마소서. 뭐예요? 얘들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들 안에는 이 아간이 가지고 있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인간적인 마음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에 편만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판단은 끝이에요. 왜? 하나님도 못 건드리는 영역처럼 보이는 삶의 자리를 스스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 봤더니 뭐 2, 3척만 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 아간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내가 너무 진짜 기가 막힌 힘든 일을 당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면요.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정말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전부 다 내 얘기예요. 참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내 얘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은 답이 없습니다. 왜? 나를 버리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그 자녀에게로 끊임없이 그 교회로 세상으로 펼쳐가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이 정탐꾼들이 보낸 이 말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마음들이 이미 아간에서부터 사람들 속에 흘러가서 점점 그 인간의 목소리가 커지고 하나님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영적으로 실패합니다. 그 자리는 영적으로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한마디로 말하면 why God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도 속이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망하게 할 것 같으면 광야에서 망하게 하든지 여리고에서 망하게 하든지 왜 여기서 이렇게 됐는지 차라리 과거가 더 낫다는 인간적인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운 이유가 이거예요. 이 사람은 why God이에요. why you가 아니에요. 너 왜 그랬니가 아니에요. 너 왜 그랬니 그러는 사람은 그 안에 깊은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빨리 드러내야 됩니다.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why God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 이 일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들이 힘들고 아프지만 서서히 주의 이름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외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자리였던 거예요. 그 성을 강하여서 왜 엎드려서 먼저 얘기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건을 취하면서 먼저 하나 뺐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너무 상처가 커졌어요. 그만큼 대가도 큰 겁니다. 그 일들을 버리지 못하고 나중에 돌아올 때는요, 돌아오기도 쉽지 않아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대답하십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너희가 너희 중에서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take라는 가져갔다란 말이 5번이나 반복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유를 말해줄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것을 너희가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반복되어진 거죠. 괴롭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손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내 손에 가졌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냥 문제될 걸 피하고 계속해서 둘러서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일들이 그 안에서 드러난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찌르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해렘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령으로 우리를 해렘하시는 겁니까? 왜 성령 우리를 진멸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다 이 땅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로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해렘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해렘을 통하여서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너의 삶에, 너의 그 모습 속에서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 다 뽑아버려라. 빨리 뽑아버려라. 왜? 결국 그게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아간과 같이 괴로워요. 아파요. 힘든 일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해렘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정말 힘들다면 why God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있죠? 그때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것을 뽑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뽑아버려야 돼요.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니까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도 이제 요령이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 요령이 뭐냐면 몇 분 집사님들이, 여자분들이, 우리 여집사님들이 그 화장실을 보고 기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막혀가지고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이. 근데 제가 변기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어느 날 딱 가서 물을 내렸는데 물이 살짝 덜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거 그냥 두면 난리가 나더라고요. 변기를 내렸는데 평소에는 그냥 딱 내려가면 아름다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놀랐는데 물이 이렇게 설설 새는 때가 있어요. 아, 그래도 그냥 물 빠지는구나. 그냥 그렇게 두고 갔다가 그 다음 주 보면 그냥 정말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조금 덜 내려갈 때 빨리 뚜레번 가지고 한번 딱 눌러주면요, 그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두면
꼭 1년에 몇 번 그런 사고들이 생기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변기를 못 볼 때도 있지만 한 번에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간의 이야기는 우리 실존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꾸 그냥 드는 거예요. 왜? 물 내려가니까 괜찮겠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넘겨버리려고 했다가 모른 척 하려고 했다가 어느 순간 막혀서 정말 그 공동체 전체가, 내 신앙이, 하나님이, 내 자녀가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부끄러움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안에 그냥 둬서는 안 될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 때에,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 다 뽑아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